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와중에 와 있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들렸다가 저 로마로 가려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왔을 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딸 넷을 데리고 거기서 살고 있었다고 어제 그 말씀드렸어요. 이 딸들 넷인데 아주 믿음을 잘 키워서 이 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하는 딸들이었다고 그랬어요. 보통 믿음이 좋은 딸들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딸들이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됐겠습니까? 부모가 잘 가르쳤고 또 가르친 대로 잘 따랐던 결과로 성령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 집에 잠깐 머물고 있을 때 유다에서 내려온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빌립의 집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바울의 이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자기 몸을 꽁꽁 묶으면서 하는 말이, 이 허리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리 올라가지 말거라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나 이 빌립의 가족들과 또 여러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권유를 할 때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괜찮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길 수가 없지요. 죽어도 좋다는데,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이상 말기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바울은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오늘 보니까 17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더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두 번째 지금 오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오고,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으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전 세계 전도 여행하면서 각 교회에서 이렇게 모아준 것을 가지고 구제연금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도 올라왔고, 또 여러 가지 좀 오해스러운 문제도 해결하고 12 제자들에게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올라왔었다가 해답을 가지고 다시 내려왔다가 2차 전도여행을 또 시작을 했었어요. 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옳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바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돼야 돼요. 말씀이 기록된 대로 따라가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요.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안 사는 겁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는 법이 아니야. 당신의 법을 만든 법대로 살면 축복이고 안 살면 축복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 내가 편하기 위해서 우리는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쪽을 쫓아가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환영을 받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다 그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앉아있는 데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건 뭐 한두 시간 갖고 되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엄청난 보고가 되어지니까 이 시간을 여러 차례 시간을 통해서 이 간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뛰어난 어떤 능력과 바울이 뛰어난 어떤 지식에 의해서 이게 되어진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고 이 모든 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나님께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바울이 행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없지요. 바울의 능으로 했다면. 이건 바울을 사용하신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박수를 쳐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렇게 큰 영광을 받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겁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하면서 바울이 전할 때 뭘 전했느냐 하면은 자, 육체의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 몸에다가 할례한다고 100번 1000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다.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이. 그래서 변해야 한다고 말이 변해.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변화가 오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으니 행동의 변화가 전혀 안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몸에는 할례를 행했으나 할례는 어디다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뭡니까? 7일 만에 뭡니까? 아이의 남근에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지금 말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갈 때마다 이 소란이 왔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고 심지어는 회당장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럿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도 가는 곳마다 믿고 이방인들은 엄청나게 믿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걸 또 원치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복음 전환과 하러 다니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보고를 예루살렘으로 한 거예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예수를 전하러 왔는데 뭐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막 했다. 그런 얘기가 보고가 다 반드시 뭡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본국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뭡니까? 공회 보고가 된 거죠, 당연히.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미 바울을 눈에 가시처럼 언젠가 보기만 하면 아주 요절내고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딱 나타났네, 지금. 아무도 모르게 지금 뭡니까? 나타난 거요. 그 유대인들이 안 보도록 모르게 싹 나타났는데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들통이 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예배도 드리러 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염려스러워서 좀 머리를 깎으라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머리 깎으라 24절에. 그래서 머리를 깎았어요.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대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여기에 이방인들이 따라왔거든요. 이방인들이 안 따라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방인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유대의 규례에. 그래서 머리를 깎도록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27절에 보니까 그 가이사라에서 이래면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을 있다가 뭡니까? 그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이 돼가지고 바울이 체포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율법을 회방하고 성전을 회방했다고, 더럽게 했다고. 이건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탄의 역사죠. 오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뭡니까? 성 밖으로 끌려 나갔어요. 거기서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한테 끌려갔어. 많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건성으로 따라 나서기도 한 사람들도 많고. 이때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부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저 성 밖으로 지금 끌고 나갔는데 이 큰일 났다. 가서 나중에 이걸 총독이 알게 되면은 큰 문제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손을 대면 안 되거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민권이 없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장한테 보고가 되니까 천부장이 나중에 문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백부장 하나 데리고 군인들 100명 데리고 지금 그냥 막 나갔습니다. 막 바울을 향하여 돌멩이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하는 차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100명의 군대가 딱 도착하니까 그들이 멈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더러 이 천부장이 너는 누구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그런데 왜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막 대답할 상황이 아니고 막 시끄럽고 그냥 난리 법석이니까 그들을 안돈시키기 위해서 천부장이 쇠고랑을 채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갑을 채운 거죠. 수갑을 채웠어. 그러니까 그들이 좀 안도를 한 거예요. 천부장이 우리 편에 서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 안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천부장한테 나에게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 헬라말을 할 줄 아냐? 헬라말이라면은 로마 말을 할 줄 아느냐 그 말이야. 너 유대인인데 이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만 할 줄 알지 너 이방 말 할 줄 아냐? 나 할 줄 안다. 그러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좀 높은 계단 위에서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섰던 특별 검사였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됐는 줄 아느냐 하고 간증을 시작하는 게 22장 1절부터 22장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악독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였던 내가, 원수 같은 내가 왜 유대인들 뭡니까 기독교인들 같이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기독교인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얘기부터 시작해서 소경이 되었다가 눈뜬 얘기,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한 것인지를 그들한테 소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못 알아먹어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도 그렇고 이방인들한테 가는 곳마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간증을.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하면 알겠습니까? 전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상대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가,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간증을 그렇게 하시면 돼.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같으면 시시콜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것부터 해서 이 얘기해도 좋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면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중간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문제를 갖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리 응답해 주었다, 이 간증만 하면 되죠. 그래야 그러면 나도 지금 내 자식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네, 내 남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네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서 지금 바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 것 중에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은 그건 당연한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제1호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축복 중에 제1호가 뭐냐?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러 오셨잖아요.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여러분들 되신다면 모든 기도가 능히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